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예요.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영하 8도이더라고요. 참 가장 추운 날씨인데 오늘 교회에 첫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 깊숙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예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처음 이렇게 교회 나가는데 나가야 될까? 날씨도 추운데 나가기 싫다.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623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흉단해서 102명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날 미국의 그 시조가 되죠. 그 102명이 그 차가운 날, 지금 11월 이때 그 매사추세츠주인데요. 그 플리머스 항구 그 자리도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1년을 보내면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102명 중에 4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47명을 무덤에 묻으면서 잘 가거라 나의 형제여, 하늘나라에서 눈물 없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수알 5개로 하루를 버티고, 그러면서 그들이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고 그리고 초초란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지난 한 2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품고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좋아 죽겠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선물해 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내가 정말 만난 그 하나님을 이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갖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인데 멀리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타국에 나가서 정말 몇 년 만에 한번 만나는 어떤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잘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철저하게 실패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해서 돌아온 아들도 아버지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 1절로부터 이렇게 보면은 어느 가정에 2 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가부장적인 권위가 있는 나라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이뤄놓은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어떤 그런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어떤 그러한 재산을 물려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가정에 2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좀 속을 못 차리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한 6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한 2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시퍼렇게 젊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어차피 그 유산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다구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효자식입니까? 못된 자식이죠. 너무나 강하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다구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2이 있으면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떼어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상속을 해줍니다. 요즘 우리나라 유산 상속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공평하게 딸까지도 다 분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둘째 아들만 3분의 1을 떼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도 3분의 1을 떼어주고 둘째 아들 3분의 1을 떼어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스크린 보시고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살림을 어떻게 해요? 각각이란 표현 속에서는 큰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떼어준 거예요.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죠.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둘째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바람에 생각지 않은 큰 돈을 받게 됐고요. 자, 둘째 아들이 이 유산을 탁 받았어요. 20대 초반의 그 혈기에 정말 값없이 얻은 그 공돈이니까 그 돈을 귀하게 알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곳으로, 혹시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변해서 이리 와봐라 다시 정산하자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멀 곳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타국으로 갔어요. 다른 외국에 가가지고 그냥 이 피땀 흘려서 아버지가 모아놓은 그 유산을 허랑방탕해서 쾌락을 하고 또 유흥비로 다 탕진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재산을, 그 피땀 흘려 얻은 그 평생 모은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유흥비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완전히 거지 몰골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수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주변에 북적북적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봤어야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방 나라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은 그냥 뭐 축산업에 종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돼지 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그 할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음식의 정결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축들을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는데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가축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갈라졌어요. 되새김질을 하나요, 안 하나요? 되새김질은 안 해요. 소나 양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었어요. 그런 동물들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돼요. 돼지는 지금도 저 모슬렘권이나 유태인들은 돼지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율법대로 한다면 죄를 지으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는 그래도 자기 먹을 것을 날마다 배부르게 먹는데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돼지의 구정물 속에 있는 그 옥수수 때 그 사료를 좀 먹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주인이 막 쫓아내는 거예요. 저리 가! 쫓아내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기도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고달플까요? 자, 그런 이 상황이 돼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때서야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 차라리 나를 종이라도 좋으니 받아만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자.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한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불효자식을 떠난 뒤에 날마다 동구 밖에 올라서서 마을로 들어오는 그 유기를 선역으로 해가 질 때까지 굽어보면서 아들을 하염없이 부르며 눈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선역으로 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거지거지 산거지 몰글이 돼가지고 지쳐있는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첫눈에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우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 옷이 이게 뭐냐.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닥지를 끼워줘라. 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로다. 이렇게 기뻐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짤막한 스토리인데요. 이 짤막한 스토리에 가장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참 못됐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둘째 아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둘째 아들,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이런 못된 놈. 그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그렇게 실패하고 그 고생 마땅하다. 그런데 아버지 품을 찾아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네. 이 둘째 아들이 누굴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누구일까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우리 자신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먼저 믿었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던 여러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이미 소천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육신이 뿌리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영혼들, 바로 그 영혼의 기원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 내가 돌아갈 영적인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요. 왜 떠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들도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날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남녀 부부가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 예를 들어서 장손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자매분이 그 남자분한테 늘 다짐을 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 결혼을 하면은 좀 분가해서 살도록 당신이 말씀 좀 드려봐. 분가해서. 그리고 이왕 분가할 바에는 좀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 살자. 우리 신혼이잖아. 그러면서 자꾸 멀찍이 떨어지려고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작 내 삶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랑방탕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결과는 바로 죄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가들리스라고 그래요. 가들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며 살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도 애써 부정하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왠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찜찜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저 네팔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히말라야 산맥 줄기에다가 어떤 사당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려요. 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불안하니까 그 대신에 우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산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 고기를 잡으러 유양선을 타기 전에 또 용왕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떠난 그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이죠. 커다란 사업을 시작하면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에 또 절을 해요. 돼지머리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마음속에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갈급함을, 그 가난한 마음을 마치 무가 바람이 들어서 뻥뻥 뚫린 것처럼 그 공허한 그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에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허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모든 쾌락을 다 누렸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최고로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부인을 1000명을 두었습니다.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1000명의 부인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하루에 한 사람씩만 만나도 3년은 돌아야 그 다음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이 영화를 누렸어요. 금은 보화를 길가에 돌멩이처럼 알고 여겼다. 정말 그렇게 부귀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5번에 걸쳐서 허무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허무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 he came to his sen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센스가, 감각이 돌이키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돌이킬 기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커다란 사고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감각이 돌아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오늘 이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게 돌아갈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일생에서 어쩌면 다시 못 올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피곤해요. 새벽 3시 40분이면 일어나요. 막 촬영을 하고 막 저녁 9시, 오후 9시 반, 10시 되면 저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쓰러져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넉넉한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넉넉한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데 성경에는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없고요. 그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저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가지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절대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고 그 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로 열어주셨고요. 유일하게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Lord. 여러분 영어를 좀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그 방탕한 그 자녀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과 같은 그 타락한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보혈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그 죗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길만큼은 열어두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길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영접해 주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정말 실컷 몽둥이 찜찜을 해도 시원찮을 그 아들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사랑하는 아들아, 감싸 주시고 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였고 이 시간에 부르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를 그렸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제목이 탕자의 회개라는 그림입니다. 이 리차드 렘브란트가 그가 이 탕자와 같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감격을 그림 속에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에 그림을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감각이 빨라요. 딱 그 그림이 떴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둘째 아들 옷을 보세요. 자, 얼마나 옷이 헐거워졌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렇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거짓 몰골이 됐습니다. 저는 주목하는 것이 저 발입니다. 발. 무릎 꿇고 있는 저 발을 보세요. 한 발은 아예 슬리퍼를 신지 않았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발에서 발이 쫙쫙 갈라져 가지고
피가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나머지 한 발은 샌들을 걸치기는 했는데 샌들 윗부분이 타여져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역시 그 자리에 갈라지고 물집이 나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의 머리를 보세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니면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머리를 빡빡 깎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토론 아들이 그 등에 손을 얹고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손을 보니까 그 한 손이 아주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어떤 죄인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손, 힘줄이 팍팍 튀어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이제 내가 너를 절대는 놓지 않으리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손을 보니까 아주 부드러운 여자의 손이에요. 보세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손이에요. 감싸주는 손입니다. 그 두 손으로 꽉 안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눈 부분이에요. 얼마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지 눈이 괭하니 들어갔어요.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눈에 초점을 잃었어요. 너무나 울고 울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식을 날마다 기다리며 울고요. 그 자식을 만나서 너무나 울고 울어. 눈이 하고. 그리고 눈이 완전히 이 예수의 눈물에 잠겨있는 그 눈동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력을 잃을 정도로 울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둘째 아들 모습처럼 이 강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이제 좀 믿어보고 내가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들고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손을 살짝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좀 다른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서 한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